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이제 그 세상의 문명이 이제 발달하고 그 가운데 죄악의 포악함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후에도 가인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죄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인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유리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유리하는 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심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이제 에녹이라고 붙이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선언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수많은 문명의 발달을 가져옵니다. 목축업이 발달하고 이제 뭐 악기와 같은 이러한 음악 문화들이 발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청동기 문화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문명을 발달을 가져왔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제 죄악과 이제 포악함이 점점 더 커져가고 만연해 감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람에게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아름다운 전통과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도 그가 갖게 되죠.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두 아내를 맞이함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기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입힌 소년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받겠지만 나는 77배의 벌을. 이처럼 자신의 폭력과 살인을 자랑하는 수악한 시대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다시 셋을 낳고 이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의미는 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연약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에노스에 대한 언급 이후에 이제 셋의 족보, 아담의 계보라고도 하고 셋의 족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아담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와는 이제 셋을 낳으면서 그가 이제 아벨을 대신할 이제 아담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밝혔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펼쳐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는 이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이러한 가인의 족보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뤄가는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계보를 살펴보면 이제 아담부터 이제 끝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노아까지 이제 10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창세기 기자는 11장에도 보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아들 이 셈의 계보를 이 10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계보 앞에 10대의 계보, 뒤에 이 11장의 10대의 계보 사이에는 홍수 심판이 중심에 차지하고 있고, 앞뒤로 이제 그 이전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 시대에 대해서 각각 이제 10대로 창세기 기자는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이 그 당시에 쓰여진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계보를 10대로 정리하는 것은요, 뭐 성경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자주 발견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로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몇 대를 건너뛰었는지 누구를 뺐는지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보를 통해서 X가 Y를 낳았다라는 표현이요, 꼭 X와 Y가 부자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낳은 이름에서 처음 이제 등장한다고 해서 꼭 첫째 아들이다라는 근거가 계보에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10대를 맞추기 위해서 몇 대를 건너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사실은 X가 Y를 낳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몇 대를 건너뛴 조상이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라는 책은 어떠한 역사책이나 생물학책 이런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 역사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거나 뭐 특정한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계보 역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요, 이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에 각각 이 10대씩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처럼 일정한 규격과
이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 사건을 중심으로 앞에 10대, 뒤에 10대 이렇게 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이것을 암시하고자 이 계보를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 기사를 제가 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혼돈과 공허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혼돈함을 해결하시고 뒤에는 공허함을 해결하시는, 그래서 나누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러한 질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이 하늘과 그리고 중간과 그리고 땅, 이렇게 두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구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계보 역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앞뒤에 이렇게 10대 10대로 정의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계보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5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 아담의 후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계보를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이 계보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5장에 제시되는 계보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심으로 인간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한 범죄한 이유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됨을, 그러한 생각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시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 5장의 계보가 이 창조 사역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창조 사역에 대한 의미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안식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개념에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그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이 계보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 계보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족속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담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베레아 같은 김기동 씨 같은 경우에는 이중 아담론 얘기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고 그 외에 아담이,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다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이 아담과 또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중 아담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분명히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여자도 남자만큼이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라멕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그 일부 다처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우신 가정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일을 갔는데, 여기 셋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던 이 창조의 섭리가 셋의 자손들을 통해 준수되고 아직까지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에서 이 계보가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3절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130세에 이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앞전에 말씀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담이 셋의 아버지인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결국은 이 아담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인류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인간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이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형상, 모양과 형상과 같은 이런 구절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 창세기 1장의 그 장면을,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에 등장하는 이 셋의 계보는요, 이 4장의 가인의 계보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에노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인간이라는 의미, 이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셋과 그의 자손들은요 정확히 몇 살에 살고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죽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는데, 이 셋의 계보, 이 아담의 계보는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범죄를 통해서 사실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상황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계속 연관시켜서 우리는 봐야지 이 계보가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 앞절에 보면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사실은 말하고 이렇게 계보가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하심이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 5장의 계보를 통해서도 창세기 기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장의 계보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죠? 네, 무드셀라. 몇 년 살았죠? 네,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 969년인데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하루와 다름없는 1000년도 넘기지 못한 것을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는 이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1000년이 하루와 같다. 라고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루 인간이 가장 오래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만도 못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세 계보는요 인간의 한계를 정말로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제일 오래 살아봤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보다도 못 사는 존재로 이렇게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필요하다. 구원의 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이 아담이 셋을 낳을 때도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뗄 수가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존재로 분명히 창세기 기자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에서 중요한 인물은요, 뭐 크게 두 인물을 좀 뽑을 수 있는데 이제 에녹과 노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섹션에 이제 중요한 등장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에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에녹은요 이 10대로 구성된 이 계보에서 7번째로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중요한 숫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물로 등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에녹이 이 계보에서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살펴보면 이제 에녹을 소개할 때만 이제 일반적으로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애 몇 년을 지내며 아들 딸을 낳고 누가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 패턴에서 에녹은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1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4절 말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동행이에요. 동행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표현은요 사실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22절과 이제 24절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에서 한번 6장 9절에서 한번 등장하고 이제 말라기서 2장 6절에 한번 등장하는 희귀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시편에서는 이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별히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전치사 에트와 함께 사용하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이런 성관계를 묘사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르는 모습은 뭐 어느 때는 그렇게 하고 어느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부부와 같이 남녀 간의 그런 관계, 이 결혼의 관계,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은 관계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그렇게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들을 따르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천천히 가는,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이 유한한 인간이,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가까이 하고 동행할 수 있는가? 이는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분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서 도와주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것이 사실은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요, 이 사실은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설교를 뭐 에녹에 대해서 몇 번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노멀한 사람, 슈퍼 노멀이에요. 그냥 인간의 한계와 그 속성을 그냥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 그의 인생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21절, 22절에도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과 하나님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지만 그가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녹은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좀 수명이 좀 길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결혼하고 애 낳고 자식 낳아가지고 평범한 삶을 사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표적들도 행하고 기사들도 행하고 했지만 이 에녹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업적이 사실은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냥 365년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막 800세, 900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800년, 900년 인간의 수명이 그러한 시대였다라고요. 그런데 에녹이 사는 365년은요, 지금에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의 반도 안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짧게 사는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학문,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러한 학문,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살았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실제가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말이 사용된 지 몇 년이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예배당에서 교회에서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삶의 모습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구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든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삶과 신앙을 구별할 수 없는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날마다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본분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녀는 이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되고, 자녀는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어디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 나도 에녹과 같이, 우리도 에녹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 사용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사용받았다. 어떤 선교를 나가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어떤 큰 일을 예배당을 몇 개를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일과 어떠한 특별한 그 때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들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닮아가고 있는가, 평범한 내 삶 가운데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시는 능력 속에서 그 오늘의 구원을 이뤄가려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녹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끝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에녹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이 신학하면 한다고 다 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요, 죽음을 되게 완곡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계보에는 분명히 한결같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굳이 에녹에게만 완곡하게 표현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의 경우에도 에녹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그는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에녹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일의 실현이다라고 보는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이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 않고 곧장 하늘나라로 가는 것으로 원래 디자인되었는데,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께로 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삶은 어느 일정한 시간 단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믿음장. 거기서 6절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믿음을 정의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존하고 계심,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 여러분, 이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는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그는 믿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것,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예. 왜? 눈앞의 환경에 그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들에 자기의 인생을 내던진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가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 11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강대한 성 여리고를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훈련받지도 않고 무모하리만큼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바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물 통하여 그 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자기를 향한 자, 즉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로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모세가 걸어갔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실존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자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권면인 것이요. 마찬가지로 에녹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들을 쫓아서 삶의 그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 뗄래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가인의 족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문명적으로 대단히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성을 쌓을 정도로 이 토목 기술이 발달했고 목축업이 발달했고 악기의 조상 유발이나 기계를 만드는 이 두발가인처럼 인구도 많고 문화도 다양하게 발달된 시대. 그렇지만 이 시대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자신의 살인을 자랑할 정도로 추악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업적이나 특별한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드러나는 것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러한 노멀한 삶 속에서 그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을 그 은혜 속에서 변화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 순간 고민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읽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늘로 옮겨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은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원수되었던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그 들이신 제사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조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는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녹과 같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누리고 또한 장차 최후에 완성될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쫓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에녹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